사람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 본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기향, 기경, 기성길, 기성객, 기성차량, 기경길, 기성행렬 등의 단어를 보면 동일하게 기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항상 예수님 곁을 지켰던 베드로조차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단다.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도 순교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가신 것처럼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지만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의하면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것에선 더 이상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찬양 소리와 기쁨의 웃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진정한 고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외국인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을 말하고 나그네는 잠시 동안 머무르다가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이 땅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가요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말처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길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을 언젠가 떠나야 할 것으로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떠날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고향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고향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멋진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날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엄청난 속도로 빨리 왕래합니다. 옛날에는 세계 일주하려면 몇 달이 걸렸지만 요즘에는 음속의 2, 3배에 달하는 초음속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만에 세계를 일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발달하여 사람이 달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화성이나 목성 등을 향하여 탐사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머리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건 분량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달하는 정보도 요즘에는 조그만 메모리 칩에 다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람과 컴퓨터가 시합을 하면 항상 사람이 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진과 폭설과 쓰나미와 하리케인 같은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징조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졸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고향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면서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그렇지 솔직한 사람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바람에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던 스티븐슨 선교사의 전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븐슨 선교사는 콩고의 정글 한복판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백인 청년 두 사람이 이 선교사의 오두막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슨 선교사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긴스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진스강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방향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방향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자 스티븐슨 선교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스티븐슨 선교사의 인도를 받은 두 청년 목적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고향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지옥불에 던져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복수하지 않고 죄악의 스날비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전도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고향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소 라우선 테일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테일러 목사님은 19세기 영국의 해중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건강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허락한 대로 전도에 힘썼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힘써 일했습니다. 1835년 3월 6일 저녁 테일러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나는 죽을 때 말씀을 듣고 죽을 것입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것 같은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테일러 목사님이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이 지나도 기척이 없어 가족들이 그의 방문을 열어보니 테일러 목사님은 잠자던 듯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테일러 목사님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은 하늘나라를 돌아갈 고향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병약한 몸으로 짧은 생애를 살았으면서도 감동적인 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날 밤 우리에게 남겨준 찬송가가 있습니다. 동합 290장 새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3절로 되어 있는데 모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2절 강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3절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을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노르웨이의 들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들오리들이 추운 겨울날 날씨가 따뜻한 덴마크로 먹이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봄이 되자 들오리들은 노르웨이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먹이가 많이 보였습니다. 다른 동료 오리들은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땅에 내려와 그 맛있는 먹이를 실컷 주워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 오리는 자기도 동료들처럼 날아오려고 했지만 너무 살이 많이 쪄서 날아가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집착하면 미련한 들오리처럼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미련한 들오리와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향해 잠깐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는 시시한 세상의 고향에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고향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고향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쌓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